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또 지진과 해일, 태풍과 홍수로 많은 피해가 나는 것도 보고 듣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자연세계가 인간에게 이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찾으실 때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의 즐거움을 나누던 저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본성에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 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엉겅퀴, 가시덤불 냅니다. 인간을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사람과 자연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가 먼저 인간에게 임했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 가운데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이하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병이 들고 육신이 쇠하여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자연 세계도 병들고 쇠하여지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열역학 제2법칙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시간이 지나면 쇠해지고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사람이나 동물이 처음에 매우 미약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로 출발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로 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때의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소멸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선언은 과학적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이 쇠하여지고 소멸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마음도 행동도 악하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증거할 때 이 피조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죄에 대한 범주를 생각해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과 관계가 없습니다. 죄됩니다. 또한 마귀와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죄되죠. 물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통해 가리키는 것은 동물과 식물과 물질로 이루어진 비이성적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자연세계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로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또 질병에 걸리고 나이 들어 육신이 쇠약해지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 끝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몸의 구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몸의 속량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 몸의 구속으로 번역한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의 죽고 썩은 몸이 부활한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나간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온 우리의 영원한 영과 다시 결합하여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이 부활의 몸과 관련하여 많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마감할 때 우리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낙원에 있다가 온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영광스러운 자연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자연세계도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은 그때 이루어질 자연세계의 영광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이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과장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자연세계는 소가 본래의 모습으로 초식동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생긴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소가 이리와 함께 어린 양이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이 평화의 자연세계,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고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영광을 우리는 목도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인간이기에 여러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합니다.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한탄하고 고통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점점 쇠약해짐을 경험합니다. 때로 질병에 걸려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단절과 갈등도 경험합니다. 또는 자연재해의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완전한 자가 될 때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가져야 됩니다.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으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날을 맞이하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사고도 당하고 질병에도 걸리고 자연재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온 세상도 영광스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사상과 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신의 타락한 본성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낙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푸실 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푸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바벨탑을 쌓는 헛된 수고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 자연 세계를 새롭게 하실 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은 상태 가운데 있고, 인간과 자연 세계가 저주가 풀리고 회복되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바로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하여집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로 번역합니다. 어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첫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 완전한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날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죽음의 공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오직 기쁨과 오직 찬양과 오직 영광만을 누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조세계의 회복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 이 평화로운 샬롬의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나니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 7권으로 된 책인데요, 두 번째 책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우리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닥칠 영광을 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이 북쪽 마녀의 사악한 힘에 눌려 있을 때 그 땅에는 언제나 겨울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자인 아슬란이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요. 앙상한 나무가지에 새잎이 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세상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 가운데 한겨울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겨울은 완전히 물러가고 완전히 봄으로 화창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롭게 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는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참된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척도이며 이 척도는 철저하게 내세적이다. 참된 기독교는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해방과 자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자연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해방과 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피조물과 더불어서 완전한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대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빠짐없이 다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함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동산.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네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옵니다.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날마다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알려졌네.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자연 세계도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끊고 해방되어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을 가지러 죽었던 나무 사망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죽고 시간 몸도 부활하여 나가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연생활 제 저주에서 해방되어 천창제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나라는 상함도 양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아버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원하고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소망이 없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든 자가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더불어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기에 그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모든 자연세계도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 시간 먼저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쁜 상처, 주님만이 아시는 그 기쁜 상처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싸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다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채르도록 위정자들이 국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사모하며 피조물과 더불어서 완전한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